조종관 집사입니다. 민수기 28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신의 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2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초하루에는 수송아리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수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에 기름 섞은 소제와 순양의 1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섞은 소제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수송아리 1마리에 포도주 반 흰이요 순양 1마리에 3분의 1 흰이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이니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의 번제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수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첫째 날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6월절이며 또 그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1을 드리고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의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릇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7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게 하여 순염소 1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을 드릴 것이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험이 오나 겁없네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오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 가져오라. 방자함을 막는 자들, 방자함을 막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 장면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측면의 타락상을 살펴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공동체의 타락상입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들에게 주어진 10계명 중에 1계명과 2계명을 한꺼번에 어기는 타락을 보여줍니다.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계명과 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이 계명을 한꺼번에 어기고 타락해버립니다. 그 결과 모세의 기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날에 3,000명이 도륙됩니다. 여러분,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율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십계명, 우리가 봤던 이 십계명과 그리고 사랑의 대강령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랑의 대강령, 또는 황금률 같은 말씀 있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자는 그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십계명과 사랑의 대강령과 황금률 같은 이런 법들은 시대를 초월해서 지켜야 될 이 도덕법 중에 도덕법으로 분류하고, 이 법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모든 시대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번 지켜야 될, 그리고 적용돼야 될 보편적인 법에 속합니다. 두 번째로는 시민법이 있습니다. 이 민법으로도 분류되는 법인데, 이 법은 이스라엘이라는 특수한 신정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일종의 실정법과 같은 내용입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발생되는 각종 분쟁이나 문제들을 다루는 법입니다. 주로 출애굽기 21장 이후에 나오는 그 법들인데, 예를 들어서 종에 대한 법들이 있죠. 종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그 법들이 있습니다. 그걸 시대를 넘어서 오늘날 그대로 문자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바 아니겠습니까? 그 소를 훔치다 걸리면 5배로 물어줘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소를 키우는 것도 아니고 목축을 하지 않습니까? 이걸 문자 그대로 우리가 적용할 수 없다는 거죠. 양을 훔치면 4배를 갚아야 됩니다. 4마리로 갚아야 돼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라는 것이죠. 시대가 바뀌고 사회가 바뀌면 문자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법이 아닙니다. 적용될 필요가 없는 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의식법이 있습니다. 제사법으로도 부르는데, 이 법은 구약시대의 종교적 의례를 규정하는 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이후에는 더 이상 문자적 그대로를 우리가
지키지 않습니다. 적용되는 법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율법의 내용들을 볼 때 이 시민법과 의식법에 대해서는 오늘날 그 백성들에게 문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덕법, 아까 얘기했듯이 십계명과 사랑의 대강령과 황금률과 같은 이 시대가 바뀌어도 장소가 바뀌어도 언제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법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시대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바라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부터 2계명을 어긴 이 사건의 내용들을 볼 때 이 문자 그대로 우리에게도 적용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다른 신들을 곁에 두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점집을 다니시거나 운세를 보시거나 뭐 그런 경우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보다 더 곁에 두고 의지하는 것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것이 내 삶에 하나님보다 더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또한 그것이 부족처럼 여겨져서 그것이 있어야 안심되고 심리적 안정을 취하는 어떠한 대상들이나 사물들이나 어떠한 부족같이 여겨지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게 돈이 될 수 있고 특정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어떠한 상징물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1계명과 2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을 어기는 행위라는 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삶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걸리는 모든 것들을 문자 그대로 과감하게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이면에 감추인 공동체의 타락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바는 선한 것들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갖고 있는 그 의미는 아주 추악한 죄악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1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겉으로 볼 때는 지금까지 민족 지도자로 활동했던 모세를 신뢰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절에 담겨있는 이면적인 그 내용, 그들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모세도 못 믿겠고 하나님도 못 믿겠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 답답하고 기다린 만큼 기다렸다. 지금 당장 답답하고 불안하니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 입맛에 맞게 하나님의 뜻을 바꿉니다. 이 2계명을 어기는 거하고 똑같죠.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자기를 위해서 뭔가 우상을 신을 만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만든 대상에게 여호와라고 부르면서 그 만든 대상에게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겉으로 볼 땐 그 우상을 이집트가 만들어낸 그 신의 이름을 붙이지 않고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번제를 그 앞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규례의 내용인 화목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땐 열심히 있고 겉으로 볼 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행위가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않고 내 뜻에 앞세워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돌이켜버린다면, 자신의 입맛에 맞게 하나님의 뜻을 바꿔버린다면 그것 또한 우상 숭배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계명,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새기는 자들, 그들은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자들이라고 표현될 수 있고, 이러한 자들은 예수께서 신약에 예수께서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뜻대로 돌려대는 자들, 그런 자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실 거고, 예수께서 하신 표현이 있는데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믿음이 없고 패악한 세대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지금 패악한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지적을 받고 있는 대상들은 서기관과 그 당시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패역한 자라고 표현되고 있는 바는 디아스 트레포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물리적으로 방향을 돌려댄다, 돌이킨다, 물리적으로 방향을 돌려버린다, 왜곡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하나님께 섬기는 자로 존경받고 있는데, 그가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바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돌려대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자들, 그들을 예수께서는 믿음이 없고 이 패역한 세대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자들하고 똑같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 예수님의 표현을 빌려서 말씀드리자면 이 믿음이 없고 패악한 세대라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니,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자들이니 그들에게 주어지는 건 죽음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믿음 없고 패역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밖에 남은 것이 없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2절에 이어지는 그 내용들을 보시면 이번에는 아론의 타락상이 나옵니다. 아론이란 지도자의 타락상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2절의 내용입니다. 성경 자료를 살펴보니 이게 2절과 3절의 내용을 해석하면서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는 그 요구를 할 때 이 아론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십계명을 어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백성들의 요구가 거세니 이것을 우회적으로 막기 위해서 그 아끼는 금들을 가져오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끼는 금들을 갖다 내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를 못하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했다라고 해석하는 그 성경 자료를 봤습니다. 어느 정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핵심적인 이 아론의 잘못은 모세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25절을 보시면 모세가 정확하게 이 아론이라는 지도자가 잘못한 바가 무엇인지 지적하고 있습니다. 25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죠. 백성이 방자했고 아론이 지도자 된 아론이 그 방자하게 된 것을 내버려뒀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표현되고 있는 이 방자하다라는 그 표현을 원문으로 보면은 파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의미는 세 가지입니다. 풀어놓다, 내버려두다, 흩어지게 하다. 이 세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풀어놓다, 내버려두다, 흩어지게 하다. 그 의미를 살려가지고 한번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론의 잘못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이 백성들의 요구가 죄악된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막지 않고 이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방만하게 날뛰도록 풀어준 것, 바꿔 얘기하자면 면죄부를 준 것,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버려둔 것이 잘못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자면 지도자로서 막아야 될 책임이 그에게 있었는데 풀어주고 내버려뒀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 하나된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된 공동체가 각기 원하는 죄악된 모습으로 각기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었다는 것이 그 아론의 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또 다른 의미가 하나 더 있는데 발가벗기다라는 뜻의 의미를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모세의 지적대로 아론 때문에 원수의 조롱거리, 발가벗겨져서 원수의 조롱거리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모세가 아론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바입니다. 25절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택하 받은 백성들이라고 칭하십니다.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영적 지도자로 세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느 위치, 어느 곳에 가든지 지도자로서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지도자로서 그곳이 악으로 날뛴다면, 방자하게 악으로 날뛴다면 그것을 풀어놓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방관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말씀의 기준을 세워야 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준을 세우지 않고 그들과 타협하여서 아론처럼 풀어주고 면죄부를 주고 내버려두고 그리고 흩어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저지르면 세상이 조롱거리밖에 되지 않는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욕보이게 되는 것이다. 세 번째 계명을 어기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잊지 마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타협안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방자함을 막는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죄와 타협하기 시작하면 가정 공동체가, 그리고 사회 공동체가, 그리고 직장 공동체가 전체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이게 될 것입니다. 교회 직분자들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죄악과 타협하기 시작하면 원수들이 교회를 조롱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서 계신 곳에서, 우리가 영향 미치는 모든 곳에서 분명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세우시고 죄악과 타협하지 마시고 죄악을 막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을 통해서 언제든지 우리가 우상 숭배의 대상자들이 될 수 있고 행위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겉으로 드러나는 우상 숭배와 내면에 깔려있는 그 우상 숭배를 경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먼저 부름받은 자로서,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죄악이 방만하게 날뛸 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기준을 세우고 그들을 제재하고 그들의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어떠한 핍박과 손해가 다가올지라도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세상 앞에 드러내는, 의의 기준들을 드러내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를 통해서 공동체가 살아나는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